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름다운 연주 고맙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성숙해 보이는 것 같고 바이올린 솜씨도 매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키르기스탄도 좀 감사해요. 네. 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재림은 아무나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 20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극성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세상이 흉흉하다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육체적으로 이 온역을 방어할 수 있을까? 그 방법론에 몰두하지는 않은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일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오늘 기도하셨던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재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그것들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은 그의 나라, 그의 의,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분부하신 것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볼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즈음하여 몇 주간 동안은 제가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주제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잠시 적고 주님의 오심과 그의 기다림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좀 몇 주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할 때 즈음에 제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제 양상이 더 악화된 상황에서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몇 편 더 준비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시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주부들에게 있어서 어느 누가 자신의 집을 방문할 때 주부들이 제일 겁나는 꺼려하는 사람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주부들에게. 네, 정답입니다.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제일 꺼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집을 살 때에도 특별히 아파트 살 때 아주 어려운 이름을 지은 아파트를 산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그래서 뭐 쌍제리제, 팔리스 가든, 미켈란 쉐르빌, 아카데미 스위트, 현대 하이케이온, 롯데캐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도저히 못 찾아오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주부들이 자기 집을 찾아오는 사람 중에 겁나지 않고 제일 반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친정어머니입니다. 친정어머니는 어느 때 오셔도 괜찮아요. 이 아파트를 가급적 친정 가까이에다가 그래서 얻지요. 그래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시라고. 시어머니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참 많이 불편해요. 서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구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한국 방송사 MBC가 설 특집으로 며느리 시어머니 각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5위까지가 나왔습니다. 1위는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계세요. 생판 거짓말이랍니다.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에 많이 드릴게요. 1000명 중에 245명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다음에 더 안 줘요. 3위가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거짓말인데 어머니 막 부려먹으려고 시어머니 부려먹으려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위는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게 4위고 5위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될래요. 이제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제 자기들이 고백한 거예요. 특별 순위가 있어요. 인기 거짓말인데 어머님 저는 시댁 유산 1원도 안 바래요. 그것도 거짓말이랍니다. 이번엔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순위도 조사되었습니다. 1위가 뭐냐면 452명이 답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응답한 1위가 뭘까요?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이게 1위랍니다. 거짓말이래요. 2위는 생일상을 뭘 그냥 대충 먹자꾸나. 이게 이제 2위인데 이 말 고지 듣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잘 차려드려야 돼요. 3위 내가 얼른 죽어야지. 이 말을 믿고 네 빨리 잠드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4위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 했다. 이게 이제 4위라고 합니다. 5위는 뭘까요? 5위는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할 테니. 아침 하면서 부엌에서 소리를 일부러 많이 낸다고 그래요. 특별 순위는 뭘까요? 특별 순위는 늙으면 너희들 안 되기 위해 양로원에 가련다. 이제 이게 특별 순위라고 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친정 어머니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짓말 필요 없겠죠? 서로 간에 쌍방의 거짓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오늘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후로 드리는 이야기는 오늘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어머님 시절의 상황입니다. 시집살이가 고되면 고될수록 우리 친정 어머니 오신다는 것 자체가 딸에게 큰 행복이죠. 그래서 이분 누구 같아요? 친정 엄마 같아요? 시어머니 같아요? 맞히죠. 시어머니예요. 이분은 누구 같아요? 친정 어머니입니다. 친정 엄마가 오면은 그 옛날 우리 어머니는 당시에 그 시댁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서러움을 친정 어머니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마냥 울고 싶다고 그랬죠. 저는 우리 어머니 시집살이 하는 걸 다 봤거든요. 어려서. 저희 어머님이 또 종종 들려주시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 보니까요, 층층시하 시집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데 심지어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첫비신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 할머니 이름을 서할머니라고 그랬는데 서할머니, 서씨인지 하여튼 서할머니라고 옛날에 첩의 그 저기를 서할머니라고 그랬는데 그 서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낮에는 밭에 나가서 온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거의 밥할 때 들어오셔요. 그리고서는 온 식구들 저녁밥을 지어 먹이는데 오늘날 뭐 가스불 탁 켜서 합니까? 아궁에 불때 가지고 하는데 이 아궁에 불이 막 나오면 발로 탁 치고 저희 가서 또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하시죠. 심지어는 밤늦게까지 이제 가만히 짜는 모습도 보았어요.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밥 지으시고
저희 외갓집에 있는 외사촌까지 와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는 바람에 도시락을 11개를 쌓았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삼촌들 도시락, 우리가 6남매였으니까 11개 도시락을 싸는 모습 봤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굉장히 미워지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 시집 오니까 저희 할머니가 저희 막내 삼촌 3개월 됐대요. 3개월 된 아이를 우리 어머니 품에 안겨주면서 네 도련님이다. 잘 모셔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자도 없으십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날마다 술에 취해 계시고 이런 고달픈 시집살이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제게 들려주는 얘기는 그때 그렇게 친정을 가고 싶었대요. 친정 어머니가 한번 자기 집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 서러움을 다 친정 엄마에게 얘기하고 마냥 울고 싶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입 밖에 엄두도 못 냅니다. 시집에 한번 친정에 간다는 말 냈다가는 소방 맞을 일이라. 외할머니께서 고생하는 딸 그렇게 보고 싶어서 한 번은 일부러 저희 집이 용인이 있는데 용인 그 읍내에 일부러 오시고 뭐 볼일 때문에 왔다고 그러면서 저희 집에 기별을 해가지고 잠깐 나올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거 허락마저 가서 우리 외할머니 품에 안겨서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이게 옛날에 친정어머니와 시집간 딸의 모습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기별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시어머니 기다리듯 하십니까? 친정어머니 기다리듯 하십니까? 맞아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가지 양상으로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어머니식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있고요. 하나는 친정어머니를 맞이하는 그러한 재림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어머니를 맞이하는 개념은 뭔가? 그건 이벤트적인 재림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오는 것은 큰 이벤트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이벤트를 잘 치러서 모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종말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어머니를 기다리는 재림 성도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코로나의 이 재림, 이 코로나를 재림의 징조로 이렇게 볼 때 이게 종말이 오는구나. 정말 이제 심판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겠구나. 이런 의식 구조로 이제 이 코로나 이런 문제도 이렇게 다루게 되면 모든 게 다 두려운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친정 어머니식의 재림을 맞이할 때는 그건 이벤트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개념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시어머니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좀 구체적으로. 며느리의 인식 속에는 시어머니가 오시면 모든 것을 심판받는다는 인식이 뇌리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오시는 날짜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워지고 오히려 늦게 왔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림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조금 더 늦게 조금 더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됐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시어머니 기다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오시면 집안 청소도 잘 해놔야 되거든요. 아이들 인사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요리도 잘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어머니에게 꾸중도 들기 때문에, 또 시어머니 드릴 선물도 돈 들여서 사놔야 되고. 그래서 물론 이런 준비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의무감에서 하는 겁니다. 행위가 주된 것입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방문을 받고 전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애야 내가 오늘 가겠다. 갑자기 이제 전화 통보를 받으면 그러면 어머니 오셔야죠. 말로는 그렇게 해도 마음은 계속 이제 불안에 떠는 것이고, 그리고 전화 끊고 나서 욕합니다. 뭐라고 욕해요? 아이고 예의도 없는 노인네 같으니. 그리고 근데 최근에 요새 이제 시부모들이, 요건 요새 얘기입니다. 시부모들이 갑자기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돌아오라고 예약을 하고 오라고 그랬대네. 요새 며느리들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인격적으로 이 고부간의 관계를 보면은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된 분이거든요. 직접적인 관계가 부재합니다. 둘 사이에 뜨거운 체험적인 사랑의 경험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은요. 존경하라는 통념에 의하여 존경하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재림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직접적인 사랑의 경험이 없어요. 애틋한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은 아주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재림이 없으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자로 머리에 떠올립니다. 예수님 오시면 내 지금 이런 상태를 이거 지적하고 저거 지적하고 그러시겠지. 그러니까 만족이 못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신의 행위로 이루어 놓은 업적을 살피게 되는데 늘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러므로 재림은 기다려지는 복음이 아니라 지연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담스럽고 피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친정 어머니처럼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친정 어머니는 어떤 조건이 없는, 그냥 무조건 기다려지는 겁니다. 친정 어머니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아직 집안이 청소가 안 돼도 전혀 no problem. 먹을 것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도 그렇게 마음에 큰 부담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차 서로 보고 싶은 그 얼굴,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죠. 여러분, 이 둘 사이가 왜 그렇게 조건이 없어졌나요? 친정 어머니와 딸은 친히 낳아서 길렀고 어려서부터 둘 사이에 직접적인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정 어머니와 딸은 눈빛만 봐도 서로 압니다. 친정 어머니는 심판하러 딸네 집에 오지 않습니다. 지적하러 오지 않아요. 그걸 갖다 지적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적질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냥 딸 보고 싶어 오는 거고, 딸 사랑하러 오는 거예요. 딸에게 뭐가 더 주고 싶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정 어머니처럼 기다린다면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단지 그분이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안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그냥 그분이 좋고 나의 지금의 서러움을 모두 그분 앞에 토로하고 위로받고 싶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보고 싶다면 그분을 위하여 청소하고 그분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분을 위하여 친정 어머니로 해서 아이들을 교육시켜도 그 시키는 과정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 왜냐하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똑같이 힘을 썼다. 그래도
시어머니 할 때는 짜증나고 막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불평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만은, 시어머니 아닌 친정어머니를 맞이할 때 준비하는 과정은 항상 즐겁고 콧노래가 나오고 기대에 차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림 준비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아예 재림 자체를, 요새는 재림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참 옛날 우리 처음 신앙할 때하고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쩌면 제7의 안식일 예수교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림을 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림에 대하여 거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게 갈망했던 그 재림이 어디로 갔는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 왜 그럴까?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시어머니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준비합니다. 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시어머니 심판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자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친정어머니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이 소중해요. 그분이 좋기 때문에. 하나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는 그분을 위하여. 하나는 자신의 행위로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하나는 그분을 위한 순종의 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를 친정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추억을 지금부터라도 쌓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더 잘 알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드렸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는 거. 그 알 때 어떻게 알아야 그분과 기노스코의 알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적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시어머니가 아닌 친정어머니의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자꾸 만나야 되는 거죠. 날마다 골방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어떤 공적인 그러한 집회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그러한 시어머니의 관계가 아닌 친정어머니의 끈끈한 관계, 정말 뵙고 싶고 그분 앞에 이 땅에서 당한 서러움과 이 억울함과 이 괴로움을 얼굴을 파먹고 한없이 울면서 천국의 생활을 누리고 싶다고 하는 그 갈망이 재림의 소망으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정어머니와 딸의 그 관계, 그건 누구도 뗄 수 없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를 멸망을 주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십니까? 뭐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친정어머니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모든 걸 다 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영생이죠. 영생 선물을 빨리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데려가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기피할 것도 없고 재림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이 없다면 뭔가 재림 신앙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림 신앙인으로서 어쩌면 우리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딸이 잘했나 못했나 따지러 오는 친정어머니는 없습니다. 우리 딸이 고생은 하지 않나,
우리 딸에게 가서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나? 꼬깃꼬깃 모은 때 묻은 비상금은 몸빼 앞주머니에다가 찔러 넣고 와가지고 딸의 손에다 콕 쥐어주고 그 때 묻은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주면서 그 마음으로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 결코 심판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뭐 요새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인데 그걸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설을 가진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 오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래 괜찮아 너희들이 죄를 졌어도 내가 해결해 주잖아. 나를 붙들어라. 나를 끝까지 나의 이 품에 안겨. 그거 하시기 위하여 조사심판 필요한 건데 여러분 그것을 왜곡시켜 가지고 마치 재림교회가 예수님 심판하는 심판주로 그렇게 무섭게 믿게 만든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절대 우리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도 재림신앙에 대한 이 가치관이 굴곡지고 왜곡졌기 때문에 여러분 외부에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에도 사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신앙을 좀 건전하게 건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시어머니식의 그건 병적인 재림신앙이에요. 친정어머니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무슨 소망으로 연결시키고 싶어요? 여기서 보면 무슨 소망이에요? 그의 강림하실 때 이게 바루시아 예수님 재림할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거든요. 재림의 소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뭘 생각하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라 너 자신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는 너희들이 행한 어떤 행위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 자체가 정말 소중하고 너 자체가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나를 소망으로 생각하라. 재림의 소망이 이런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자체를 존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최고의 그런 만족을 느끼면서 하나님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여기 뭐 춤추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것을 표현하죠.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네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네가 이런 것들을 잘해놨기 때문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냥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냥 네가 좋은 거야. 너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그러한 분위기에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염려할 게 없어요. 이렇듯 예수님의 재림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재림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만남과 기다림이 생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왜 무슨 목적으로 만나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기다림과 그리움은 친밀한 인격적 관계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소망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그것만큼 허무한 신앙이 없죠. 목적이 없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될 곳이 있고 만나야 될 분이 있는 거지요. 그분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모호한 관계,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재림을 기다릴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 사귐이 깊으면 깊을수록 만나고 싶은 열망은 더해가고 만남의 기쁨의 배가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재림 기별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가리키고 가정 공부 시간에 가리키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 재림 신앙 안에서의 가치관으로 심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재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세 천사의 기별이 완성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에 오기 전에 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고 그것이 끝날 때 그제야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왜냐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 방언과 족속에게 전할 복음을 가진 천사들이 날아가는데 무슨 기별을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이 마치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서부터 보면 이 한낮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이 끝나야 재림이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같은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전하는 범위가 똑같아요. 온 족속과 방언이에요. 그리고 시기가 같아요. 그것이 끝나면 재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될 때 그제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을 엘렌 화이트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간직하고 그 개념을 가지지 않고서는 재림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얘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의무적인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재림을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아닌 친정어머니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순종이 바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종입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따라서 하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그것은 믿음의 결과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제대로 된 건강한 재림 기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 계속 겁나는 쪽으로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듣는다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아, 주님이 오시고 계시구나. 주님이 오시는 기별과도 같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친정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 집 문 밖에서 난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야, 이제 어머니가 오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빠지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재림 전 징조의 이 온욕이 온 세계에 이제 가득하다고 주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그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주님이 정말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쁨에 긍정적인 기별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좀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는 좀 다르게 좀 행동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조처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예방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마음가짐을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마치 말이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의연한 자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세로, 제가 단체 카톡에다가 그 말씀을 남겼는데, 시편 41편 11절이죠. 그거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에 떨고 낭망하는가? 이럴 때일수록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바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도고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는 이제 우리 인간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가족 공부에서 오늘 배웠죠? 도고. 여러분, 중보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가져다가 담당을 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이 중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7번 나오는데 다 모두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다 관계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도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도고,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좀 헌금을 해가지고 이런 일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쪽을 향하여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앞섰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진정한 건강한 재림 성도로서 재림의 기별을 증거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되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진실로 다시 오리라, 적어도 300번이나 말씀하셔서 매 성경 25절마다 한 번씩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인간도 아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다면 주님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진리고 분명한 것인데,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재림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왜 이렇게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속삭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 맺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실 것인지 모레 올 것인지 그렇게 기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천년 만년 아직도 멀었다고 아득한 생각을 갖는 마음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시시각각으로
주님께서 징조로 말씀해 주실 때 주님, 우리의 육체적으로 방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우리가 움직이지만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둔화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볼 줄 아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이러할 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오나 이제 그러한 인식들을 강하게 가졌사오니 이제 이 재난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도래되고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미 이 질고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또 유족이 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금 질고를 걸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싶은 이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